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네, 김한태 목사님 나오셔서 나귀 타고 입성하신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파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사랑과 은혜와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한 분만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믿음의 헛되를 향하 전진하오니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수예배를 통해 믿음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전심을 다해 찬양하며 진심을 다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높이는 믿음의 자녀들이 더욱 높음을 받는 체험과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동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둠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삭막한 세상에서 믿음의 백성들이 성도답지 살지 못하고 직분자답지 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표본을 보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심령을 긍휼하게 보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성도의 소중함과 직분자의 엄중함을 자각하게 하시고 겸손과 온유하기를 소망합니다.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 풍파에 시달리는 우리의 인생이 주님 품 안에서 참된 휴식과 평안을 누게 하기 원합니다. 질병의 고통과 싸우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의 도움을 요청하는 하늘들에게 여호와 니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진정한 의사가 되어 주셔서 완전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성령 임재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 건생의 마지막 일주일 남은 상태입니다. 성경 읽다 보면 왜 마가는 이렇게 일찍 예루살렘 입성에 이렇게 집어였는가? 근데 그 이후로 계속 예루살렘 근처에서 이 일을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나귀를 타고 가세요. 근데 그 당시 나귀하고 노새는 일반 지도자들이 탔던 짐승입니다. 근데 말은 전쟁이고 전쟁으로 쓰는 말이었고 말은 좀 그런 예수님한테는 안 맞은 상태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나귀하고 노새를 타야 되는데 어린 나귀를 가져오라 합니다. 그 어린 나귀는 겸손과 온유함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스가랴 선지자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는 어린 나귀는 겸손을 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부터 보면 감난산 백박에와 베단인데, 이 감난산은 우리 김하는 목사님하고 같이 갔지만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데, 감난산이 812고 2m 정도 되거든요. 예루살렘은 920이에요. 그러니까 산을 두고 그 가운데 계곡이 흐르는데, 그 계곡이 심놈의 골짜기입니다. 구약이 들어봤죠. 심놈의 골짜기에서 이게 내려오면 기도원 골짜기하고 겟세마네 동산하고 오늘 말은 나온 감람산하고 세 개가 만난 곳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형은 우리하고 똑같지 않아요. 다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처럼 다 땅이, 우리 한국은 진짜 또 평야지가 많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다 끝까지 산이 다 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백박이나 베다니는 지금 계곡 쪽에 있는 감람산 뒤쪽에 사는 마을이거든요. 이게 예루살렘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도 감람산은 올리브산이라고 하거든요. 거기 일부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그게 예수님이 그 기도한 올리브산, 감람산에서 올리브 나무 밑에 기도했던 나무가 한 3m 정도 큰 나무가 한 4-5구가 있어요. 지금도. 그게 1세기부터 그게 나무가 지금 2000년이 넘었다는 나무죠. 그래서 우리는 감람산 얘기 나오면 지금 예루살렘에 가까운 곳에서 예루살렘 가셨다가 다시 베다니로 해서 문둥이 한세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중에 그런 억닥 깨는 여인을 만나고 가까워요. 예루살렘하고. 그 산에 감람산 예루살렘 입성했는데 성경 것이 제목을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다는데 감람산이 나오니까 좀 헷갈리잖아요. 근데 아주 가깝습니다. 그런 그 지형을 알아야지 이게 어떻게 들어간가 할지. 그냥 성경만 봐서는 우리가 모른다. 그래서 저는 성경 볼 때 항시 요즘은 핸드폰 있잖아요. 그 감람산이 어딘가 찾아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읽기가 쉬운데 그냥 성경 그대로만 묵자라고 읽으면 은혜가 없어요. 내가 머릿속으로 어떤 상황을, 오늘 같은 본문 상황을 어떻게 봐야 돼요.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왔는가, 새끼 나귀 타고 왔는가, 이러면 성경은 또 확실하게 가르쳐줘요. 스가랴 선지사가 나귀가 예언을 했다는 것이 또 나오고, 그럼 그 재미가 있단 말입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여기 본문만 읽어가지고 한 게 아니고 이 성경 전체에 답이 있어요. 그리고 저 찾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읽고만 가면 당연히 은혜가 안 돼요. 왜? 자기가 머리를 전혀 안 쓰거든요. 조금만 쓰면 더 쓰기 좋게 요즘 핸드폰 있으니까 핸드폰 찾아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어쩔 때는 보면 우리 지금 개혁 개정은 한 60%가 한문을 한글로 적어놨어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읽는 갑다가 아니고 요즘은 좋으니까 핸드폰으로 그 찾으면 한자 풀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투자를 하셔가지고 아니면 쉬운 성경을 산다는 거, 행정 성경을 사고 보면 엄청 쉽게 이해됩니다. 목사님들처럼 공부 많이 안 해도 성도들도 성경을 쉽게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이 쉽게 이해한다는 것은 내가 더 은혜를 받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어려운 한자를 보고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쉬운 성경이라도, 현대 성경은 한자가 한 20%나 25%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찾아서 투자를 해서
뭐 성경이요 1, 2만 원 하니까 3만 원까지 가고 두꺼운 것은 5만 원까지 가는데 그거 찾아서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다 보면 찾아서 해야 돼요. 그런 노력도 없이 주님하고 가까이 가려면 자체가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 한 권 사면 평생 볼 수 있잖아요. 그 보고도 내려줄 수도 있고 하다못해 그것을 더 이해하기 쉽게 간주 성경이라고 또 있어요. 그 옆에가 해석이 붙습니다. 성도들이 이해를 못하감이 그 옆에 해석이 붙고 성경 구절이 찾아볼 수 있게 한 겁니다.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 구약에 살았던 사람이나 2000년대에 살았던 사람보다 성경이 만들어진 그 1600년 만난 사람보다 더 지금 현대인들은 공부를 더 안 해요. 최고 좋은 방법이 이제 TV를 보면 좋은 게 좋은데 TV도 CBS도 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냥 볼 게 아니고 CBS도 반 이상이 이단이 와요. 그 사람들이 시청을 돈을 내고 신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그런 시청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 가끔요 이단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성경 말씀 똑같이 해요. 근데 뭐라 한다고 목장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수님은 목장장이니 뭐니. 우리 전통 기독교는 그런 말 안 쓰거든요. 그 사람들이 목장장 그 모임도 우리 자기들 모임 때 우리는 구역 예배로 오잖아요. 자기들은 목장 회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TV나 CBS 방송이나 그 기독교 방송을 보지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분별력이 있으면 저게 은근히 이단이구나 그러면 안 봐야 되는데 모르고 보니까 그 사람한테 스며든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스펀지처럼 물을 빨아들이지 이렇게 우리 같은 내놓고 이단이나 하지 않아요. 그런 것에서 나는 최고 우리 교인들이 특히 우리 작동교인들이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분별력 없이 성경 보기 싫다고 그런 방송으로 시간 나니까 그 방송으로 봤을 때 참 그거 한번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와 있냐 이 말이에요. 이단들은 처음부터 우리가 이단이란 말을 안 해요. 아주 미미하게 스며들거든요. 스펀지처럼. 그분들 특히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현금 내란 말 안 해요. 저 이야기했잖아요. 현금은 그 사람들은 한 번에 받지 짜잔하게 안 받아요. 주일마다 안 받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일시불로 집을 통째로 받든가 그 재산을 받든가. 저 아까 말했던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이 즐거워 부르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느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고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니라고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작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올 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듣고 예언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올 것을 이미 선지자한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구약의 표본이니까 그 모형은 구약에서는 이미 예언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건가. 그 숱하게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은 지금도 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 이야기합니다. 주는요, 그 헬라어로 큐리오스입니다. 큐리오스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는 여호와라고 많이 써요. 여호와, 우리 한국말은 그냥 뭐로 쓰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여호와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부른다고 하면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아도나이 뜻은 나의 주님입니다. 그럼 이때 예수님은 주가 쓰겠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현을 한 겁니다. 복음서에서, 사복음서에서는 주란 말이, 크리오스란 말이, 아도나이 말이 200번이 나와요. 근데 사도행전에서만 해도 108번이 나온단 말입니다. 주는 우리가 주님 하는데, 주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하나님이시고 왕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 자녀 삼아줬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노예나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입니다. 왜? 주님이 왕이니까. 근데 우리는 종의 신분을 까먹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대통령 앞에 쉽게 나갔지만, 옛날에는 왕 앞에 나가려고 하면 목숨 걸고 나가야 돼요. 우리 작동계 교인들은 지금 수요 예배에 목숨 걸고 나온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온다는 건 뭐. 주를 배운 자체가 우리는 왕을 배우러 온 거예요. 그 겸손한 왕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 그때 일주일 남았으니까 6월절에 가까운 거예요. 그 낙 타고 입성할 때 이스라엘에서 호산나를 보지 않습니까? 그 호산나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예요. 그 사람들은 노마의 압제나 그런 압제에서 구해주라는데, 예수님은 낙이 타고 왔을 때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너희를 섬기러 왔지 내가 왕으로 온 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예루살렘 간 때까지 계속 예수님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3년을 따라다니고 이적과 기적을 봤으면서도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으니까 이제 일주일 남았잖아요. 도착했으니까 이제 한 달 하겠다. 그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거예요. 부활하셔서 갈릴리 바다에 찾아갔을 때 그래도 예수님을 물 위에서 걸어온 게 보고도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항상 저는 새벽기도하다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데, 성령 충만하면 죽음이 안 두렵잖아요. 우리 작동교회가 다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뭐 저는 몸이 많이 아파서 그런지도 몰라도 그냥 죽음 같은 것도 걱정이 안 돼요. 왜냐 한 서너 번 살려주셨으니까. 그런데 매일 걱정된 게 내가 주님의 일을 다 못하고 천국 가까이, 그게 걱정인 거예요. 저는 뭐 물질에 이런 걱정 하나도 없어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보이스피싱도 안 당해요. 왜? 통장에 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식도 없기 때문에 보이스피싱도 안 당해요. 근데 걱정 하나는 내가 주님 일을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항상 그 유혹이 삽니다. 마귀는 하진이요 그 건들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발음이 많이 좋아졌는데, 저 처음에 왔을 때는 발음도 조금 어두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랬지만 반신 불구됐으니까 혀도 그요 제대로 안 되고. 근데 지금은 이 자리 서게 한 것도 얼마나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 자체가 감사해요. 근데 오늘 그 겸손한 왕께서 내려오셔서 우리 대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본문을, 그래도 저는 이 설교하기 본문을 한 10번에서 15번 정도 외우다 싶었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좀 있는 사람들은 좋은 차 타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그 뻔히 아시잖아요. 내가 저 일주일 전이니까 가면 죽는 것을. 그런데 제자들은 호위무사처럼 그것을 지금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흘려서 땀을 피같이 흘리며 기도하셨고, 이런 예수님의 심정,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자 하면서 진정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루하루 사는데 우리도 좀 마음 좀 크게, 지금까지 우리 사시는데 나이 많이 드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 40년도 우리 하나님 은혜를 안 받고 어찌 살았겠습니까? 지금까지 집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자녀도 주셨고, 근데 뭔 걱정이에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우리는 이 세상 끝나면 천국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조건이 어디가 있어요? 이 세상은, 우리도 찬송보다 세상 잠깐입니다. 우리 벌써 12월 31일 날 예배 드린 지 언제입니까? 근데 벌써 이제 4개월 남았어요. 올해도 가는 것도 4개월 남았어요. 이제 뭐 하반기 되면 우리가 꼭 결단을 하는데 다시 또 결단해야 돼요. 매일매일 결단하면서 금방 우리가 벌써 12월 31일 날 예배 드렸는데 그때 다 또 결단한 마음이 올해는 어떻게 해보겠다 했는데 벌써 8월 다 가고 이제 4개월 남았네. 지금 올 여름에 비 오고 덥다고 날렸는데 바로 겨울을 입어야 돼요. 지금 가을은 없습니다. 그럼 얼마나 세월이 빨라요. 그럼 대부분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 아직 저 준비 덜 됐으니까 다음에 오세요. 좀 늦춰서.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 하루하루도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유하신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대속 제물로 되기 위해 모든 영광을 보려고 자신을 낮춰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과 그의 겸손과 그의 십자가의 대속에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본받고 살고 있는 거 아닙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진정 주님의 원하신 나라가 무엇일까요?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직장이 무엇일까요? 모든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힘으로 통치하여 정의와 공정한 분배가 실현하는 나라가 일까요? 아닙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모시고 죄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 천국 백성으로 되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일에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순종함으로 이루어드리는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